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생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살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한 절 더 읽어야 되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9장 1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 향해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할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뭐라고 말할까? 어제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드렸듯이 산 정상에 오르려면은 A 코스가 있고 B 코스가 있고 C 코스가 있고 D 코스가 있는 것처럼 예수 저는요 마하무드도 있고 무슨 시타르타도 있고 공자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시죠 라고 여기는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똑똑하게 말할 수가 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는가? 수많은 성인들 중에서 또 수많은 종교 중에서 한 길을 우연히 내가 만나서 이 길을 따를 뿐이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 단계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반성하면서 오늘 얘기를 좀 같이 나눌까 합니다. 더글라스 데프트라 하는 사람, 전 코카콜라 회장이시죠. 이분이 직원들에게 보냈던 신년 메시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해가 맞이하면은 직원들에게 좋은 덕담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보낸 메시지는 삶이란 공중에서 5개의 공을 돌리는 저글링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글링 아시죠? 서커스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도 돌리기 어려운데 5개를 이렇게 막 손을 움직여서 돌리는 걸 저글링이라고 그러죠. 그 공들은 우리가 돌려야 할 5개가 뭐냐? 그 공들은 뭐냐면 1. 두 번째로는 가족, 세 번째로는 건강, 네 번째로는 친구, 다섯 번째로는 영혼, 내 영혼. 요 5개를 돌리면서 또 한 해를 살아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5가지
설명합니다. 이 일은 고무공이기 때문에 혹시 떨어져도 다시 튀어오릅니다. 일은 일하다가 저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일이 끝나면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있고, 일은 떨어지면은 고무공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와서 튀어올라서 받아서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네 개의 공들이 뭐냐면은 가족, 건강 놓치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로는 친구. 이 친구 소중합니다. 친구. 그다음 네 번째로는 영혼. 내 영혼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니?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네 가지는 뭐냐면 유리공이라 떨어뜨리기만 하면 깨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란 공도 유리공, 건강이란 공도 유리공, 친구란 공도 유리공, 영혼이란 공도 유리공이기 때문에 한번 놓쳐서 떨어뜨리기만 하면 깨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가까이 있다고 당연히 여기지 말고 그것에 먼저 충실하십시오 이랬어요. 그래서 가족 가까이 있다고, 건강은 늘 누리는 것이라고, 친구도 가까이 있다고, 내 영혼 내가 언제나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늘 신경을 써서 균형 있게 잘 다스리는 새해가 되십시오 하는 더글라스 데프트, 그 코카콜라 회장의 신년사가 있습니다.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들도 이 가족 놓칠 수 없는 겁니다. 건강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친구 놓칠 수 없는 겁니다. 영혼 더더구나 놓칠 수 없는 거죠. 잘 다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인데 마가는 이제 갈리 사역을 마치고 길-단락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 나오는데 이 길-단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은 세 가지 이렇게 큰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큰 첫 번째 단락은 갈릴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디베라 바닷가를 중심으로 사역했던 그 사역을 쭉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우리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는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도달하는 그 사이에 일어났던 그걸 길 사역이라고 그러거든. 길 사역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그 나머지 16장 20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거기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신문 받던 일, 십자가를 지신 일, 그리고 부활하신 일, 이것이 마지막 부분에 다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 27절 이후는 이제 길-단락에 대한 말씀을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하시는 길에 일어난 일들을 성경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이사랴 빌립보라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에 있는 도시냐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헤르몬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40km는 한 100리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부터 북쪽으로 100리 정도 가야 할 그런 곳이라는 거죠. 왜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냐면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대왕이라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대왕, 그때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 헤롯 대왕이 죽자 그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그 땅을 그 아들 세 형제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사람을 헤롯 안디바라 하는 말씀 우리가 여러분 아시죠? 그건 헤롯 안디바,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렸던 헤롯 안디바. 그런데 그 위쪽 헤르몬산 그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빌립이라 한 사람인데, 빌립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분봉왕 빌립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분봉왕이라고 그러는데, 그 영지를 세 개로 나눴다 해서 분봉왕 헤롯, 빈봉왕 안티파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안디바. 그 분봉왕 헤롯이 이곳에 도시를 만들고 로마 황제인 가이사 티베리우스에게 헌정을 했어요. 이 도시는 내가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에게 헌정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뜻하는 빌립, 그래서 합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또는 빌립 가이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가이사라 빌립보 이런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김철선 교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요즘에는 보부로금한 보신탕을 좋아하신가 보다고.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시는가 하고 다들 귀가 쫑긋했는데, 예수님이 보신탕을 얼마나 좋은지 아마 충청도는 게를 가이라고 그런가 봐요. 가이 사러, 가이를 사러 그 100리나 떨어진, 갈릴리에서도 100리나 떨어진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갔다 오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참 웃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신탕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가이사라 게사라 100리나 갔다 오셨다 한 얘기를 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을 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은 가이사, 로마 황제를 말하죠. 로마 황제에게 바쳤다. 티베리우스에게 바쳤다. 빌립 분봉왕인 자기 이름,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 하고 그 도시 이름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의 길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하나하나 엄청난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쉽게 읽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은 이런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은 이런 길이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 오늘 우리가 간단히 읽었지만은 정말 엄청난 무게로 다가오는 것을 전 느꼈어요. 첫 번째로 예수의 제자의 길은 어떤 것인가?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9절 보겠어요. 바른 신앙 고백.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야말로 제자도의 첫걸음입니다. 누구의 제자라고 하면서 스승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른다면 어떻게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서론으로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신중하게 우리가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 그분은 공자와 비슷하고 시다르다와 비슷하고 무함마드와 비슷한 분입니다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스승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장 외에 한 분이라 하나라, 이렇게 말들을 합디다.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겠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눈을 또렷이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그렇다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적지 않은 세월을 3년 가까이 나와 함께 다니면서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하는 기적들, 내가 추구하는 것 나름대로 다 봤을 텐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 질문이 중요하죠.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묻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뭐요? 뭐기 때문에 주일날 성경을 끼고 옵니까? 이 추운 날 이 새벽 기도에 옵니까? 당신의 정체성이 뭐요? 라고 대답할 때 여러분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뜻이 그리스도라 하는 걸. 쉽게 말하면은 메시아, 구세주, 이렇게 구약적인 의미는 메시아고 신약적인 의미로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 고백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비로소 예수님은 순한 예고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여러분, 순한 예고가 뭔지 알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로부터 내가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 이 순한 예고를 비로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장까지는 순한 예고를 하지 않았어요. 순한 그리고 기적을 행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때 이런 사실을 밝히지 말아라 하면서 자꾸만 숨겼어. 이제까지 읽었죠? 숨겼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는 순한 예고를 하는 거예요. 순한 예고를.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만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 순한 예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에 나오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 성장할 때도 다 다릅니다.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일수록 기도 응답이 많아요. 기도 응답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착실하게 줍니다. 왜? 그 믿음 귀하게 여기고 그 믿음 세우기 위하여. 그런데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가면은요, 우리도 아이 키우면서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가면은 다른 것을 요구하듯이 우리에게 큼직큼직한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 다른데 비로소 여기서 순한 예고를 하더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죽으심을 죽을 것이다. 십자가 죽음을 죽으실 것이다라고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저런 행위도 하시고 저런 기적도 베풀지만은 그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목적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가,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이 뭔가, 핵심이 뭔가,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이 말씀 소중하고, 그럼 성경 말씀 다 소중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33절을 읽어드리겠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니 그게 말이 되는가?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힘 있는 정책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로 생각했는데, 아니 이 양반이 죽는다니 이게 말이 되냐면, 그래서 항변을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신이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그리스도가 아닌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핵심을 그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았다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항변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호통을 치신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 짓이 뭐냐? 사탄의 짓을 한다는 얘기 듣죠? 사탄 짓은 뭐냐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보고 사탄 짓이라고 하는 거야. 너 사탄 짓 좀 그만해. 왜 사탄 짓을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사탄 짓을
교회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람의 짓인지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내용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3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은 예외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인데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인생에 부과되는 무거운 짐을 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뜻하지 않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저는 생활의 짐이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질병의 짐이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가족의 짐이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나만 살려고 하면 잘 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가족이 나를 무겁게 하는지 몰라요. 이거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십자가로 얘기하는데 그건 예수님이 가르친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의 짐을 진 사람도 있고 질병의 짐을 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의 짐을 진 사람도 있지만은 이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 이상을 말하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 자신을 골고다 언덕까지 굴고 가서 십자가에 매 타는 것을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은 자기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죽음을. 십자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참 왜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어요. 어깨가 무거워요. 골치가 아파요.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 죽음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삶은 날마다 죽는 삶이라는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비록 눈은 떠서 보기는 하고 귀가 있어 듣기는 하고 입이 열려서 말은 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지만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날마다 자기 죽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이웃사회에서도 자기 죽음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어떤 일에서 자존심이 상할 때 여러분 기분 나쁘죠? 그 모임 가고 싶지 않죠? 자존심 상할 때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자기 죽음을 선언해야 돼. 뭐라고 선언하면 야 죽은 사람이 자존심이 있는 거 봤어? 죽은 사람이 나 자존심 상해서 못 죽겠어 하고 관에서 벌떡 일어난 거 봤나 이 말이지. 나는 죽었어. 나는 날마다 자기 죽음을 선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분노가 일 때도 일 것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할 때 화가 치밀어올 때도 여러분 자기 죽음을 선언해야 돼요. 자기가 죽은 사람이 분노하는 거 봐서 화나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말입니다. 눈꼬리가 치켜 올라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 봤어? 죽은 사람이 아니잖아. 넌 아직도 못 죽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손해볼 경우도 있죠. 손해를 낼 때 죽은 사람이 이해타산하는 거 봤어? 죽은 사람이 이해타산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난 아직 죽지 않았구나 하면서 날마다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희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역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예수님 따를.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고통의 길이고 형벌의 길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한다는.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을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고난의 길이고 형벌의 길이고 그건 가시밭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형벌의 길로 가시밭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뭘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를 열고 하면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따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저 언젠가 한번 OM 선교사의 선교 보고서 초기 화면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선교사 출신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선교사들 모여서 이렇게 사역을 보고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이것도 2007년인가 아마 좀 오래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분이 OM 선교사가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 초기 화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화면이 있던 걸 초기 화면이라고 했잖아요. 초기 화면에 아주 금발의 예쁜 독일 여성, 독일 여인의 사진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저 여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다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분은 예수님을 전파하고 튀르키예, 터키, 지금 말로 튀르키예 동북부에 쿠르드족이 있습니다. 그 쿠르드족이라는 게 참 고난받는 민족인데 그 터키도 걸리고 시리아에도 걸리고 이라크에도 걸리고 이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 민족이 통일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해서 고난받는 민족인데 그 튀르키예 북동쪽에 있는 쿠르드족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 쿠르드족이 사는 마을에 들어갔다가 그 당시 근래에 무슬림들이 또 참수를 당했다는 거야. 참수가 뭔지 목이 잘 나가는 거야. 참수가 당했다. 그래서 그분을 초기 화면에 띄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자기 생명을 아랑곳하지 않고 일이 일어나고 또 우리 세계에는요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참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소망도 그래요. 이렇게 좀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주님을 사랑하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열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찬양에 주님 사랑해요 라는 찬양이 있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에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사랑해요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슴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대열에 여러분들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한번 고백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기도 끝난 다음에 여러분 각기들 때 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여러분 이를 고백하면은 여러분들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신중하게 무겁게 한마디 제자들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런 무게감으로 함께 듣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생활의 짐을 진다거나 질병을 짐을 진다거나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족의 짐을 진다는 그 말 이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기쁨으로 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 가슴에 사랑이 불타오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데, 오 주여, 이 새벽에 우리 가슴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에 가슴이 떨리고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으로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주님, 귀 밝으신 우리 주님, 그 사연들 통촉하시고 그 이름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혹시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혹시 잊을지라도 주님은 전혀 잊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붙들고 우리 걸음과 하나둘 하나둘 발맞춰서 우리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화요일 날 우리가 안나 그리고 또 모세 우리 선교회를 통한 그 어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젊은 날 삶에 많은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많았지만은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오직 주님께 나와 성가대로서 또 교회학교 교사로서 또 속회 인도와 속장으로서 이 모양 저 모양 봉사위원으로서 애를 썼던 저들의 젊은 날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노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일정 중에 서쪽 하늘에 여명이 노을이 그렇게 찬란하듯이 우리 교회 어른들의 그 마지막이 찬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도 저렇게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나도 저렇게 인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찬탄과 감동을 온 교우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세 선교회원들, 우리 안나 선교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믿음은 열매가 있는 법인데 그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믿음의 화려한 꽃과 열매를 보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어른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참 여부가 없구만, 여지가 없구만, 분명하구만, 분명해 하면서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어른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새벽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한날을 살면서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7시에 말씀을 듣고 하루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온 교우들이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